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40번째 시간입니다. 보신과 화신은 모두 때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나고 말하는 법도 사정에 따르고 근기에 맞추어 끌어들여 가르쳐 변화시키기 때문에 모두 참된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부처가 아니고 또한 법을 바라는 자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삼신, 이 법신, 보신, 화신을 가지고 지금 황벽 선사께서 가르침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 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법신을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어긋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법신은 이 모습이었고 뭐 청정법신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 말이었고 생각이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이거를 법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긋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체험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분별망상 속에 살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만나서 하시다 보면은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다, 뭐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로 하는 자기도 모르는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별망상 속에 살다가 이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자기가 쥐고 있고 가지고 있고 또는 궁금해하고 있고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고 이건가 저건가 이런 생각이 있다가 그냥 그런 모든 게 그냥 싹 비워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이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가 사라지니까 이 느낌으로는 가볍고 살 것 같고 뭐가 있다가 없어진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을 우리가 당연히 가지죠. 그렇다고 그 느낌이 이 불가사의한 체험은 아닙니다. 그 느낌이 체험은 아니에요.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어떤 체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 정멸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견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견성이 뭐냐, 뭐 성품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가 본 성품이 뭐냐, 뭐라고 할 성품이 있으면 사라진 게 아니죠.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어떤 진실한 어떤 것이 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실한 법이 있다든 진실한 깨달음이 있다든 진실한 체험이 있다든 뭐가 있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정멸이다, 열반이다, 해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로는 우리가 이 법이다, 뭐 또는 이 법신이다, 또는 뭐 깨달음이다, 도다, 부처다, 뭐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이름으로는 이렇게 뭐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붙여서 같이 부르고는 있지만,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우리가 이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이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경험을 해서 자기 스스로는 분명할 뿐이지만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할 것이 없어요. 뭐다라고 할 수가 없어. 뭐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생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뭐가 있게 돼요. 뭐다 하는 순간 이 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닌 게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분별로 살아가는 이법의 세계라고 하는 그 분별 망상의 세계가 딱 이법의 세계인데, 근데 이 뭐는 아니야. 뭐는 아니지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온갖 것이 이게 아닌 게 없어. 어떤 특정한 거는 아니야. 특정한 건 아닌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분별되는 모든 곳에 그냥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는 것은 이거라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라고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법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법신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법신이 어떤 건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의문이 들거나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근데 이미 법신 하는데 어긋나 버린 거예요. 이거는 법신도 아니고 화신도 아니고 보신도 아니고, 그럼 법신이라는 이름은 뭐냐? 방편입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어떤 진실한 이 청정 법신불이라고 하는 이 부처가 있다는 말이 아니거든. 그냥 방편이야, 방편. 이런 방편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편을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는 거, 경험되는 거를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다고 여기고 있거든. 그걸 집착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보는 모습이 뭐 있는 그대로라고 하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지금 이 모습이 사실이고 듣는 소리가 사실이고 이 경험되는 느낌이 사실이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육근이라고 그러는데, 눈으로 모습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뭐 코로 냄새를 맡고 이 6가지 이것밖에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근을 벗어난 이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는 이거에 대해서는 분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외면하고자 하는 의지나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눈에 보이는 모습이 가깝고 들리는 소리가 가깝고 느낌이나 생각이 훨씬 가까웠어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그게 버릇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본래는 이 일인데,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불가사의한 이 일인데, 그러니까 모습으로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고 소리로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고 냄새로 맛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자기가 경험되는 모든 하나하나로 실은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주가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 생각이나 어떤 의지나 이 뜻에 따라서 이 법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분명하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이런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평생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살았거든. 내가 보아서 이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안다고 그러고 저게 뭐지? 그럼 모른다고 하고 이러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늘 자기 중심이었던 거야. 한 번도 나라고 하는 걸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잠잘 때 꾸는 꿈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 나라고 하는 걸 벗어나 보지 못한,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거나 모르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든 저렇든 내가 이런 뜻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든 없든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거든. 모습이 나타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있는 거야. 이게 없이 모습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물 없이 물결만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물결이 있다는 말은 물이 있다는 말이거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물결이 일어난다 이 말까지만 하지, 물이 있기 때문에 물결이 일어난다 이 말은 안 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겁니다. 무슨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야. 소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라고 할 수가 없지. 이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 생각의 범위라든지 냄새나 이 맛으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통해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 돼. 모습이 있으면 이게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이야. 너무 당연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이 거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거울을 찾아서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얼굴이 딱 보인다. 그럼 거울이 있는 거지, 그거는. 자기 얼굴이 안 보일 때는 거울이 없었어요. 없지. 거울은 모든 모습을 비치는 거니까. 근데 자기 얼굴이 딱 보인다. 그럼 거울이 있는 거지. 근데 이 거울을 찾으러 다니다가 자기 모습을,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딱 보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습을 보는 순간 실제로는 거울을 찾으러 다녔거든. 근데 자기 얼굴이 딱 보이니까 내 얼굴이네 하고 내 얼굴 찾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얼굴만 보여. 근데 마음속으로는 거울을 찾으러 다녔거든. 이게 이제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냥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이거 하나를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이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리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 할 때. 이 세상의 소리를 본다. 소리는 보는 게 아니거든. 듣는 거거든. 우리 육근으로만 보면. 근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이거를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소리를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표현이지만 눈으로 본다는 말은 아니에요. 소리는 눈으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귀로 듣는 거지. 근데 이와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모습을 듣는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이 법을 다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때 이 말해준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입으로 말해주고 소리로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모습을 듣는다 이럴 수도 있고 소리를 본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육근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게 전부일 때는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모습은 눈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뭐 어린이집 가서부터 배울 겁니다. 귀는 뭐 하는 거냐? 소리를 듣는 거다. 소리를 어떻게 듣냐? 그 뭐 귀에 고막이 있고 뭐 달팽이관이 있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눈도 뭐 홍채가 있고 뭐가 있어서 이렇게 모습을 보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듣고 마음의 눈으로 느끼고 마음의 눈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꾸 나누어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 생각은 나한테 좋은 생각이고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옳지 않다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분별하고 살 때는. 근데 여기에 딱 통해 보면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생각이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거든. 자기가 평생 찾고자 했던 그거를 다 실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 하고 가치 판단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하게 됩니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르고 초점이 다른 겁니다.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좋으냐, 싫으냐, 옳으냐, 그르냐에 초점이 가 있을 때는 옳고 그름이 딱 분별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생길 때는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윤이라고 하고 조작이라고 하는 건데, 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게 바다에 가서 보시면 수천 수만의 물결이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하거든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결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이 있다고 쳐요. 이런 물결은 참 이쁜 물결이고 좋은 물결이고 좀 이러지 못한 물결은 좀 이쁘지 않은 물결이고 생기다 만 물결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물결이야. 초점이 거기에 있으면 이 물결을 보면서 수도 없이 분별을 합니다. 근데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 모든 물결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스스로 무림을 증명하고 실현하고 드러내고 있음에 초점이 딱 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모습의 물결이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무림을 다 증명하고 있으면 이렇게 딱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생기다만 물결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는 이쁘지 않은 생기다만 미운 물결이다 하더라도 물을 증명하는 데는 1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온전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생긴 게 온전하냐, 성격이 온전하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온전하냐, 그건 다 분별해서 하는 소리고, 그냥 지금 이대로 온전한 거예요. 왜 이대로 온전하냐? 그냥 이대로 자기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이 진실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하고 있거든. 그거를 불교에서는 본래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은 나는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불만족스럽고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나쁘고 계속 나뉘어지기만 하고 분별되기만 합니다. 그걸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고 번뇌라고 하는 거지. 그거밖에 모르니까. 좋고 싫고 옳고 그러고 그렇게 비교하고 분석할 줄밖에 모르니까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뭘 보든 뭘 듣든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그 물결처럼 사실은 물결이거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는 물결하고 똑같아요. 해가 뜨고 지는 거하고 똑같아.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꽃이 피고 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일임이 이렇게 딱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면 그냥 그대로 온전한 거지.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보여주는 데는 온전한 거예요. 근데 이런 때 우리가 이 초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느냐. 분별에 발을 딛고 있으면 온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서만 그려집니다. 만족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초점이 여기에 있으면 이걸 우리가 보통 이름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본래 마음. 초점이 여기에 있으면 이 세상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일일 뿐이야. 일일 뿐. 이 세상 모든 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이 개체의 삶이라고 하는 자기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사람 만나고 이리 살고 저리 살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냥 전부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야 이거. 자기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이 실상이라고 실상. 깨달음이고 도고 부처고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곳에 이게 있어요.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곳에 모든 것에 이게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모습이 있다 이게 있어. 소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리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모습과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분별을 해서 나누어 가지고 이 모습 없고 분별되지 않는 걸 우리가 이제 법신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말이지. 이 모습과 이 모습 없는 건 떨어져 있질 않은데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이 모습 없는 이 청정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모습은 뭐냐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모습은 뭐냐 화신이다. 이 화신이라는 말은 이 모습 없는 이 청정 법신이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런 걸 주로 가르친 이 불교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화신이다. 화신.
이 화신이라고 할 때는 이 모습 없는 이 법신이 모습으로 드러냈다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이미 어긋났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잖아. 이 청정 법신이라고 하는 것과 이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질 않거든. 그냥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이 분별하는 이 사람들의 그 분별을 깨 부수고 자기 스스로의 이 본래 면목, 본래 마음을 좀 실감하고 체험해 보라고 나눌 수 없는 걸 나누어서 이렇게 약으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이제 보신, 법신, 화신이에요. 그래서 보신과 화신은 모두 때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나고, 이 때에 따라 감응해서 나타난 거를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수는 있죠. 시계다, 컵이다, 뭐 손가락이다, 책상 두드리는 소리다, 볼펜이다, 마이크다, 이렇게 분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뭐냐? 그냥 때에 따라서 이 법신이 이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감응에 나타났다. 예, 불교에서는 그걸 놔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불교는 조금 불교식 표현들이 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도장이라고 하는 말을 도량이라고 자기식대로 그 자기식대로 발음하는 거거든요. 본래는 도장이죠. 도량이라고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 장자가 우리 광장할 때 뭐 그 장소를 가리킬 때 그 장자거든. 예, 그런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나툰다는 말도 그런 표현이에요. 나툰다는 말은 그냥 나타낸다, 드러났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부처는 어디에 몸을 드러냅니까? 뭐 선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이 선사가 이 사물 티끌에 몸을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물 티끌을 우리가 화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화신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모든 것은 다 화신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모든 거에는 분별만 있는 게 아니고 분별되지 않는 이 청정 법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뭐 얘기도 하고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발심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는 거는 찾고자 하는 마음, 구하고자 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이제 찾는 마음을 안 내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저절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그러거든.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분별망상만 하다가 그런 분별망상이 이렇게 뚝 부러지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거든. 그 체험이 일어나면 희한하게도 그렇게 찾고자 했고 얻고자 했고 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걸까? 분명히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안 입장에서 보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지. 그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 얘기한다는 것은 태어나가지고 배운 어떤 걸로 뭐 불교를 공부했거나 마음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는 이 법을 보여주는 거다. 법을 드러내는 거다. 이것도 지식이에요. 보고 들은 겁니다. 실제로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우리가 그럴 때는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에서 그게 일어날 때는 여기는 이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안 부러진 거지. 생각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드러낸 거다. 이것도 그냥 생각입니다. 어떤 이치야, 이치.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으셨다. 이건 법을 드러낸 거다. 그건 이치거든. 생각이에요. 지식이야, 지식.
부처님이 이렇게 꽃을 한 송이 들으셨다, 꽃 한 송이를 들으셨다 이럴 때는 여기에서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이 꽃이라는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 정멸이라는 뜻이 좋잖아요. 그냥 말없이 고요히 다 사라져 버렸다잖아. 그럼 법이라는 생각도 사라져야지. 사물이라는 생각만 사라지고 법이라는 생각은 남아 있으면 그게 정멸이 될 수가 없죠. 열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사의하다라고 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 많던 의문이라든지 궁금증이라든지 삶의 번뇌라든지 무거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라지고 없어. 근데 사라지고 없는 뭔가를 이렇게 느낌은 있다니까. 이 분별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나 보면 당연히 분별할 때하고 분별을 벗어날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느껴요. 느낌이라고 하는 건 그러잖아요. 그냥 평온하게 이렇게 있을 때는 별 느낌이 없잖아요.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더워진다든가 뭐 어떤 이 뾰족한 거하고 접촉을 한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느낌이 딱 있잖아. 그거는 지금의 이 상태하고 다른 어떤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딱 느껴지는 거거든. 이거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가벼워지고 사라지고 없고 그냥 즐겁기도 하고. 근데 그 느낌이 예, 법신이라고 하고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자기가 네, 공부를 좀 꾸준히 해봐야 돼요. 공부를 꾸준히 해본다는 거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평생 믿고 의지해서 살아온 이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 도가 어떤 건가 또는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런 걸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참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알매 욕구라고 하는 게 사라졌다 싶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은 결국은 이 말이 반야심경에도 나오는데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결국은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다 이 말이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별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다. 이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분별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잖아. 그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조차도 없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도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있고 없고 옳고 그러고를 그냥 뛰어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으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결국은 그게 분명해져요.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하고 뭐 이해할 수 없고 분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손댈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어. 아무것도 손댈 게 없어 이거는. 그래서 무위법 그러는 거거든. 손댈 수가 없어요. 손댈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없어. 그걸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진실이라고 그러고 법신이라고 그러고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그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뭐냐? 당연히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가짜예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전부 가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법에 대해서 손댈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말을 하면 다 어긋난 거야. 법신이라고 말을 해도 어긋나 버리는데, 부처라고 해도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뭐 중생, 분별, 망상, 전도, 몽상 이런 말만 어긋나는 게 아니고 부처, 깨달음, 도, 법신, 본래 마음, 진여, 자성 다 어긋난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긋난 말을 왜 쓰는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건 간단하다니까. 그게 법이기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법 하나를 다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거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그러고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걸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찾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는 거야. 아,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왜 찾아? 그러니까 착각이라고 그러지. 망상이라고 그러고. 머리를 찾을 필요가 없거든. 누구나 다 머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머리가 있듯이 이 부처라고 하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다는 말은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밥 먹고 다 하고 있거든. 근데 희한하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 가지고 자기 머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참 나를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나 아닌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잘했던 못했던 후회되는 일을 했던 뭐 자기가 뿌듯한 일을 했던 나 아닌 일이 있었냐고. 아, 자기가 따로 있다고 참 나를 찾아야 된다. 그게 자기 머리를 찾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허망한 생각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생각. 자기 머리를 찾으러 다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깨달아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생각, 그 허망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중생의 삶이라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조 스님 찾아와서 도가 뭡니까? 이러니까 그 마음 있고 부처다 그러잖아요. 아니 네가 스스로 도를 다 지금 드러내고 얘기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도가 뭔지를 에, 어찌 찾고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여기에 통해서 이게 자기 그 허망한 생각이 부서져 보면 아 부서지면 그럴 거 아니에요. 부서지면 아 자기가 늘 그냥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나라고 이 얘기를 해봅시다. 이 나라고 하는 거를 늘 한순간도 빠짐없이 끊어짐 없이 나라고 하는 걸 다 실현하고 쓰고 살아왔잖아. 자기가 그 허망한 생각만 깨져버리면 참 나를 찾겠다고 하는 그 생각만 사라져버리면 자기 머리를 찾겠다고 하는 그 허망한 생각만 사라져버리면 자기 머리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머리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이 중생의 말도 안 되는 그 허망한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만 부서지면 전부 이 일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분별망상이 한번 뚝 부러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생각을 한번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표현만 달라요. 표현만 달라.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런 허망한 생각이 한번 사라지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물론 그 허망한 생각도 부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허망한 생각이 스스로 부처임을 증명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허망한 생각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거든. 조금 더 얘기하면 이 물거품도 참 그 물거품 그거 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그 물거품 이 기포 같은 거잖아요. 기포 같은 거 물거품 그것도 물을 증명하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거든. 물이 없으면 물거품 안 일어나요. 그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침 이슬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허망한 생각도 이 마음이 아니면 지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러니까 실은 그 허망한 생각도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거를 자기 스스로 실현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심지어 뭐 잠잘 때 잠꼬대 하는 것도 다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신거 하시는 모두 때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측면에서는 방편이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이렇게 제시하고,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이거 하나를 이렇게 실현하는 뭐 그걸로 이렇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죠.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때에 따라, 이 때에 따라 감흥하에 나타난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인연이다. 이걸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이라는 말은 인연이 어떤 원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인연이 원인이고 이 원인의 이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간은 다 인연이라는 말을 원인으로 쓰고 있어요. 내 삶이 이렇게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인연 따라서 생겼다. 뭐 이렇게 인연을 원인으로 쓰고 있는데 불교에서 인연이나 연기라고 얘기할 때는 원인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이든 하나의 경험이든 하나의 생각이다 하더라도 이걸 헤아려서 알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어떤 느낌이 일어났다, 그것의 유일한 원인이다. 그러면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분별되지 않는 이 일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원인이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다. 근데 이 원인과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겁니다.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이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뭐 냄새를 맡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경험을 하죠. 그래서 뭐 계절도 바뀐다고 그러고 오늘은 비가 온다고 그러고 뭐 해가 뜬다 진다고 그러고 이 날이면 날마다 이 뭔가를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면 날마다 경험되는 또는 분별되는 이렇다 저렇다 이 분별되는 이런 일들은 참 희한한 말이겠지만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 아니야.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지금 일어난 일이 그냥 원인이자 결과야.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가장 생생한 증거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인이자 결과야, 그게. 그게 전부야, 그냥. 앞뒤가 없어. 앞뒤가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일과 다른 일, 원인이 된 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 세계의 실상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는 말들인데,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그냥 이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이 자기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어떤 걸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일은 그냥 그게 원인이야.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이 일이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냥 그게 전부야 그냥. 거기서 뭐 더 이상 따지고 헤아리고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냥 그게 전부야. 그게 원인이 돼서 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우리가 뭐 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뿌리가 없지. 근데 그게 뿌리야. 그냥 그 스스로가 뿌리야, 그냥. 그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통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은 뭐 그 말도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 것도 하도 천차만별해 가지고 자기는
색안경인 줄 모르고 뭐 그 사물을 그냥 생긴 그대로 보는 걸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그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보지 뭐. 생긴 대로 보지. 꽃을 꽃으로 보고 강을 강으로 보지 뭐 누구나 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딱 그 말이라니까. 앞뒤가 없다는 말이야. 앞뒤가. 앞도 없고 뒤도 없어. 거기에서는 생각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일이야.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냥 그게 전부야. 그냥. 말하는 법도 사정에 따르고 근기에 맞추어 끌어들여 가르쳐 변화시키기 때문에 모두 참된 법이 아니다. 이 참된 법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는 이제 법신이라고 얘기했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참된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의 근기나 상대의 어떤 뜻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분도 이 찾아온 사람의 어떤 근기나 의문이나 뜻에 따라서 이 가르침의 이 말이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약국에 이 머리가 아파서 온 환자한테는 이 머리 안 아픈 약을 줄 것이고 배가 아픈 환자가 올 때는 배 안 아프게 하는 약을 줄 것이고 열 나는 환자한테는 열을 가라앉히는 약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이 말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사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정에 따르고 근기에 맞추어서 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선언에 나오셔서 법문 들으면서 공부하시다가 어느 때가 되면 제가 이렇게 이런 이 구질구질하게 이런 말 하는 거가 싫을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이것만 한 시간 내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이렇게 딱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그냥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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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어. 이제 다른 의문, 궁금증 필요 없고 오로지 자기가 궁금한 건 딱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다른 궁금증은 필요 없어. 도가 뭐고 부처가 뭐고 깨달음이 뭐고 해탈이 뭐고 도노 돈수 도노 점수가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하나. 이것만 해결이 되면 그냥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 이런 심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만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도반들이. 그럴 때는 그분은 이것만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분한테는. 근데 다 똑같지는 않거든. 다른 게 나는 더 궁금한 것도 있어. 이 궁금증이 해결이 돼야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 도대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겠고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다른 게 더 궁금해. 그래서 그 궁금증이 해결이 돼야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그 궁금증을 좀 해결시켜주는 말을 하겠죠.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참된 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이 말은 그 말이거든. 이 참된 법이라면 달라지면 안 되죠. 한결같아야 되고 여여해야지. 한결같아야 돼. 갈 때든 올 때든 한결같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참된 법이라고 그러죠. 항상 하다, 여여하다, 한결같다, 뭐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말이거든. 근데 가르친 말은 계속 변화되어 왔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변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가르치셨다고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문자로 적어서 지금 전해져 내려온 걸 경전이라고 하는데 경전에 한번 말 보세요. 똑같은 말만 있습니까? 똑같은 말만 있으면 그냥 한마디면 돼요. 근데 그렇게 수도 없이 이 말 저 말 했다라는 거, 이 말이 있고 저 말이 있기 때문에 한결같지 않은 거거든, 그거는. 그래서 참된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다고 여겨지는 이 말이다 하더라도 그 말이 참된 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뗏목이죠, 뗏목. 우리가 이 분별망상 속에 있다가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뗏목입니다. 그 뗏목이라고 하는 건 건네줄 용도인 거예요. 건네주기만 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그 뗏목을 붙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그런 가르친 말을 듣고 문득 분별망상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건네준다고 그럽니다. 도피안, 피안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피안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말은 분별망상이 그냥 문득 다 사라져버리는 이 정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탈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무슨 강을 건너고 분별망상의 어떤 이 강을 뗏목 타고 건너고 그러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네, 분별망상 하죠. 근데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실상에 통하고자 하는 그런 뜻과 원언이 있어. 그 뜻과 원어로 그냥 가르치는 이런 설법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득 한번 분별망상이 사라지는, 분별망상이 사라진다는 말은 이 분별망상의 강에서 건너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친 말에는 진실이 없어요. 건네주는 뗏목으로 역할은 아주 훌륭한 역할, 또는 이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약이 건강은 아니거든. 그냥 그 역할만 할 뿐이에요. 이 가르치는 말은. 이 참된 법이 있다 그럼 자기 스스로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디에 있느냐, 그런 허망한 생각만 사라지면 그냥 실감이 되는 거예요. 어디 뭐 심장에 있고 폐에 있고 뭐 위에 있고 그런 건 아니고, 뭐 뇌에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 허망한 생각만 부서져 버리면 그냥 저절로 실감이 돼, 저절로. 그러니까 실감을 해놓고 보면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 수십 년을 평생을 이 분별의 세계에서 살았잖아요.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색깔이 있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이 세계에 살았잖아요. 근데 참 이 모습 소리로 가득한 이 세계 그대로가 그냥 불국토야. 자기가 이 허망한 생각만 사라져 버리면. 그토록 이 깨달음도 실상 가슴에서 일어난 목마름을 따로 찾으려고 애쓰고 몸부림 치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몸부림치고 살았던 그 세계가, 그 삶이 불국토였던 거야, 불국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뭔가를 찾겠다고 그럴 때는 지금 말고, 여기 말고, 이것 아닌 것을 찾거든.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설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한번 분별이 사라져 보면은 내가 벗어나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 세계 그대로가, 이 삶 그대로가 부처고 불국토고 부처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스스로 좀 허탈한 기분도 좀 들죠. 내가 벗어나고자 했던, 멀리하고자 했던.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버려진 돌이 주춧돌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그 돌이 모든 것에 이 집을 이제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머릿돌이 모든 집을 짓는 기준이 되잖아요. 이 기준이 머릿돌을 딱 놓고 거기서부터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자기가 아니다고 하고 벗어나고자 했던 자기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세계, 그 삶이 그냥 머릿돌이고 주춧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헤매지를 않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부처가 아니고 또한 법을 말하는 자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참 부처다 또는 참된 법이다 하는 건 자기 스스로한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 있거나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 발밑에 있다, 코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 이 말도 먼 말이거든. 멀어요, 멀어. 눈앞에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그러고 이거 아닌 거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럼 뭐 안에 있는 거냐? 예, 그것도 아니에요. 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면. 뭘 또 아니라고 할 거야.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몸뚱아리다. 이 기준이 있으면은 이 몸뚱아리 밖은 바뀌다고 할 거고 이 몸뚱아리 안쪽은 아니라고 할 건데 그거는 자기가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안팎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비슷해요. 예, 집이라는 기준을 세우면 집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을 집 밖에 있다고 그러는 거고 예, 집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워낙 우리한테는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 한 몸 이렇게 쉴 수 있고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절대 집 안에 있는 걸 밖이라고 안 합니다. 이 기준이 없어 우리는. 이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밖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고 이런 기준은 없어요. 집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자기 몸뚱아리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집이라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뭐 이렇게 사방팔방이 뚫려 있는 이 밖이라고 하는 이게 기준이 된다. 그러면은 집 안이 밖이 돼 버리는 거지. 여기는 아니야. 그래서 이 안팎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기준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기 때문에 아니다, 밖이다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아니라고 할 게 없고 밖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어디를 아니라고 할 거고 어디를 밖이라고 할 겁니까? 사실은 이 안팎하는 것도 전부 그냥 하여튼 이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문이 없어요. 이거를 나눌 수 있는 문이 없어. 그러니까 허공처럼 그냥 확 트였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문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확 트여가지고 문이 없어요.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명이 나뉘어 여섯의 화합이 된다. 하나의 정명은 하나의 마음이고 여섯의 화합은 육군이다. 이제 이런 거는 뭐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은 설명은 설명이에요. 이 하나의 마음이 나뉘어서 육군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니까. 에, 우리 그러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이 육군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좋을 때도 있어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이 맛을 느끼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모습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이 눈의 소중함을 느끼죠. 소리, 귀도 마찬가지고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으면은 우리가 육군을 경계라고 할 필요도 없고 좀 육군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불만족과 이런 거를 느낄 이유도 없는데 뭐 지금까지 살아보셨지만은 내가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야 될 때 굉장히 우리가 불편을 느끼고 그거를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육군이 경계인 것처럼 거기에서 좀 훌쩍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같은 게 생깁니다. 특히 이제 어떤 욕구, 욕망, 화나 스트레스, 뭐 이런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수행이라든지 어떤 이 깨끗함을 추구하는 이제 이런 사람일수록 어떤 욕구, 욕망이나 화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느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육군을 우리가 경계 또는 이 장애로 여기죠. 장애로. 이제 그 차이가 이제 딱 생겨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거를 체험을 해보면 그냥 육군은 본래부터 장애도 아니었고 경계도 아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표현 못 해도 됩니다. 뭐 실제로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이 여섯 갈래로 갈라져서 육군이 된다. 뭐 아니 근데 이게 그럴듯한 말이기는 해요. 저희가 이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이 정법 안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바른 법은 어디에 갖춰져 있냐? 눈에 갖춰져 있어요. 눈에 심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갖춰져 있다는 말은. 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뭘 보든 그냥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야. 그럼 귀에 갖춰져 있고 코에 갖춰져 있고 혀에 갖춰져 있고 이 피부에 갖춰져 있고 우리 의식에 갖춰져 있어요. 뭘 생각해도 부처 아닌 게 없고 뭘 느껴도 부처 아닌 게 없고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 분별만 하고 살 때는 당연히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는 거지. 그게 분별이니까. 분별의 세계에 살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좋은 일만 있는 건 분별의 세계가 아니라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져 있다는 말이거든. 좋은 일이 있으면 싫은 일이 있는 거고, 옳은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는 거고,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분별의 세계예요. 근데 분별의 세계에 살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아니, 우리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중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참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들 수 있다니까. 그렇게 다 같이 살아왔으니까 참 모든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착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니까. 근데 현실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상사회지. 분별의 세계에 살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그런 말이 너무도 허황된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정서적으로는 참 그러기를 바랄 수는 있다니까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그러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절대 안 일어나거든.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분별에서 벗어나야지. 분별에서 벗어나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분별하면서 좋은 일만?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이 몸이 늙고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세상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인사로. 늘 건강하십시오. 그러는데 어떻게 늘 건강할 수가 있어? 그 말에는요. 그렇게 말을 안 할 뿐이지 늙지 마십시오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 늙을 수가 있어? 이 몸뚱아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번뇌가 있을 겁니다. 분별 세계에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번뇌가 있을 거예요. 실은. 그래야 되는데 온갖 힘들고 어렵고 뭐 갈등되고 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번뇌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하고 그걸 찾게 되겠지. 그러다가 마음 공부하게 되고 마음 공부하다가 뭐 이 선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분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부도 있는 겁니다. 실은 분별의 세계 안 살면 이런 공부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공부라고 하는 건 다 약이니까. 병이 있으니까 약이 있듯이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하면 육군이 경계가 되지만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육군은 전혀 경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있어요.
내 이 육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계고, 벗어나고자 하는 뭐 어떤 대상이고 이러다가 자기가 이제 여기 딱 체험을 해서 보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다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육군이라고 하는 이 문은 이 세계 실상을 보는 눈이구나. 실상과 통하는 눈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그것도 근데 어쨌든 그 느낌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어떤 느낌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저도 막 육군 하지만 육군이라는 생각 없이 살아요. 뭘 본다는 생각 없이 살고 듣는다는 생각 없이 삽니다. 거기에 말과 생각이 붙지만 않으면은 내가 보는 게 뭐지? 어떤 거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보지? 봄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방거사가 한 말처럼 배고프면 밥 먹고 물 마시면 목마르면 물 마신다. 물 깊고 뗄라모 하는 것이 신통이고 묘용이다. 그것도 억지로 한 말이에요. 억지로. 뭐 신통 묘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아요. 이겁니다 하는 것도 제가 억지로 하는 얘기입니다. 좀 허망한 이 생각, 이 착각이 한번 부서져 보라고. 그 허망한 생각만 부서지면 그냥 이 참된 법신이라고 하는 이 참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확인이 되고 스스로 실감이 되고 스스로 증명되는 거지.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일은 없어. 밖에 있거나 다른 남한테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기 스스로가 다 실현하고 있는데 오로지 그 허망한 이 착각 때문에 자기가 확인을 못하고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깨달은 부처가 부처임을 확인하는 공부라니까. 중생이 부처되는 공부가 아니고 그냥 그 허망한 생각만 부서지면 되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만.